요즘 진짜 시편에 제가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자세히 봤던 적이 없고요. 그냥 쭉 부담 없이 읽어가면서 어느 구절 하나 구절 그냥 마음에 와닿으면 그거 묵상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떠한 배경인지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보면서 더 많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31편부터 아마 오늘 1권이 다 끝나겠죠. 41편까지가 1권이니까 2권이 좀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31편의 제목은 3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의 영을 부탁하나이다. 혹시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이죠? 어디서 하셨던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몇 말씀 남기셨나요? 가상 7원에서 7말씀이잖아요. 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거 몇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 번 7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말씀이 6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시편도 메시아 시편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메시아 시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시편이라는 얘기고, 특별히 이 31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해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31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고통에 끝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31편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보통 부탁을 한다 하면 힘이 센 사람한테요, 약한 사람한테요? 워낙 힘이 세신 분한테 하게 되죠. 결국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만큼 강한 자냐?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우리 시편 23편에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분이셨고, 반석과 산성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주님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의 이 발을 넓은 곳에 세워달라고, 이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8절에 잠깐 보시면요. 31장 8절에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이건 죽음이 가둬놓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으키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있기 전에 주님은 그러면 어떠한 가운데 있었느냐가 이제 주님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러한 고통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대적들이 주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당하시는 주님 앞에서 많은 대적들이 주님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때 주님께서 또 하셨던 기도가 14절부터 18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되는 구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2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나요? 시편 2편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피하는 자.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19절에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얘기하면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노래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 31편이고요. 다음에 32편으로 가면 두 번째 시편에 7개의 참여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참여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참여시 시편 6편이 첫 번째 참여시였고 두 번째 참여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시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는 시편 51편 앞에 있지만 흐름상으로는 32편이 51편 뒤에 있는 시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범죄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무슨 범죄였죠?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을 했습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지 구원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32편에서는 이제 그 회복의 구원의 기쁨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51편에 드려졌던 기도가 완성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시답지 않게 1절이 굉장히 밝게 시작을 합니다. 32편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누굽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1차적은 다윗이죠. 또 누굽니까? 나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이 있냐면 허물이 없어서가 복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복이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 용서를 받았고 죄가 있지만 그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같은 표현인데 더 강조를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고백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이 있기까지 그 과정이 3절과 4절에 있었는데요. 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찬양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전도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가책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마 입을 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 뼈가 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4절 보면 그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까지 버텨보냐면 버틸 때까지 버텨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봤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선 것은 언제 서게 됩니까? 1번 밧세바 범하고 바로, 2번 우리야 죽고 바로, 3번 밧세바가 아이 낳고 바로, 아이 낳고까지. 거기까지 기다려. 그럼 시간이 얼마가 간 겁니까? 한 280일, 그냥 1년 가까이를 지금 다윗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누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눌렀다겠어요? 주야로 누르셨어요. 하나님한테.
자, 진액을 눌렀다는 얘기는 아마 급소를 누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 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누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기까지는 아마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나단에게 이 고백을 할 때 나단이 선언을 합니다. 혹시 무슨 선언을 했나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사무엘하 12장 가서 한번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5절하고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3절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합니다. 자, 선언합니다.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다고. 사하실 것이 아니고 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나 용서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심판자로부터 내 용서를 했다라고 떨어져야 이게 죄가 없는 거지. 나 이제 내 죄 얘기했으니까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뻔뻔한 겁니다. 심판자가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죄악을 사하셨다. 자, 그럴 때 다윗은 또 하나 심판자가 사하셨다라고 하면 본인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사함받은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것입니까? 사했다고 하면 누리는 겁니다. 사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염치 찾고 체면 찾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사하기도 전에 용서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거나 두 번째 사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다니거나 이 두 가지는 용서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모독적인 겁니다. 용서도 안 했는데 막 나 용서받았다고 돌아다녀 보세요. 어떨까 그 기분이. 그리고 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정죄 가운데 살아보세요. 다윗은 왜 자신이 5절에서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내가 내 죄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그건 사해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기쁨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쁨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은 복, 죄가 가려진 복. 이 복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용서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으면 그 기쁨은 자기에게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 하라고요? 주께 기도하라.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밑에 3번 써 있고 번호 밑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는 죄를 깨달을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뭔 죄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죄를 깨달을 때에는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주께 기도하라. 왜?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기쁨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다윗아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겠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이거 싫으면 구원 받으시면 안 돼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기 싫은 것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고요. 내가 정말 구원 받고 싶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훈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고요. 이게 좋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너는 뭐 하지 말아라고요.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자, 두 가지 동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슨 동물? 말입니다. 말은 어떤 동물입니까? 달려가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야생마처럼 주인이 가자 하면서 발로 탁 때려야 출발해야 되는데 말의 특징은 야생마는 어떤 말입니까? 예, 지시도 없는데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노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집 부리는 겁니다. 무슨 고집입니까? 예, 똥고집이에요. 가락에도 안 가는 고집이에요. 가락에도 안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8절에서 뭐 하시냐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출발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갈 길을 가르쳐 보이기도 전에 출발해버려. 더 나아가서 노새는요.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줬는데도 뭐예요? 안 가요. 이게 말과 노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말도 하기 전에 튀어나가는 말처럼 되지도 말고 말했는데도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버린 노새처럼도 되지 말아라. 이것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 움직인다. 제발 내가 너를 인도해 가는데 그렇게 끌고 좀 가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말 할 때 좀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옆에서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라는 거. 그때 말처럼 되지 말고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신당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 훈계가 꾸짖는 거 아닙니다. 훈계 이 개념 자체가 가르쳐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르쳐 보인다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말이 되지도 말고 노새가 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권면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두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악인 나옵니다. 11절은요. 의인이 나옵니다. 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의인들은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자,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악인들. 예, 말과 같은 사람, 노새 같은 사람. 더 앞으로 나가면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이나 노새처럼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더 앞으로 나아가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32편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의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부탁하신다고요. 뭐 되지 말라고요? 말이나 노새 되지 말려고. 혹시 말처럼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했던 거. 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새처럼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래서 혹시 인생길에서 제갈과 굴레로 고통당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없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말로 할 때 따라가는 게 고생을 덜하는 길입니다. 자, 33편으로 넘어가면요. 33편은 표제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돼요? 너희 의인들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32편 11절 보실 때 보시게요. 거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나와 있어요. 그래서 32편과 33편은 이어지는 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좀 정확히 의미를 해석한다면
우리가 상담할 때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게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죄 있어 없어니까 이 양심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기가 참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풀어주면 훨씬 더 그 의미를 깨닫기가 쉽다고요. 죄인은 죄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고요. 의인은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죄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죄 없는 사람은 뭐냐면 무죄한 사람이에요. 무죄, 없을 무죄. 이 사람은 우리 인류 역사에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하와. 이 사람들만 무죄했어요. 그러나 무죄는요, 무죄가 좋아요, 의인이 좋아요? 왜 좋죠? 무죄가 좋아요, 의인이 좋아요? 죄 없는 게 더 안 좋아요? 무죄는요, 이게 거의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봅니다. 거의 유리 그릇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져버려요. 굉장히 취급주의입니다. 의인은요, 애지간한 스테인리스 그릇입니다. 애지간히 내붙여도 괜찮아요. 어떠한 죄악 자체가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무죄는요, 죄가 한번 들어가는 그 순간 이미 무죄는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요, 그 죄로 인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버린다고요. 덮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효력상에 있어서는 의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아 얘기합니다. 의인들아 뭐 하래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해라. 이 죄 용서 받은 기쁨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새 노래. 구속의 노래입니다. 구속의 노래. 내가 이전에는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입니다. 죄에 얽매였을 때는 차마 부를 수 없었던 그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았을 때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노래가 바로 구속의 노래입니다. 시편 33편 기자는 다윗은 먼저 자기가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초청한다고 그랬죠. 너희 의인들아, 나랑 동일하게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아,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어떠한 찬양이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찬양과 좀 어떤 내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러한 감사 찬양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분의 더 본질적인 모습인데 6절에서 9절까지의 찬양은 어떤 모습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9절에서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는 그 찬양은 흔히 말하는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신앙 경험하고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도록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요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3편은 32편에서 주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권면을 받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이 확정하고 그 자기를 그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고백함으로 이어지는 게 시편 33편입니다. 32편, 33편은 이어진다. 32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33편은 그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4편을 보시면 여기서도 메시아 시편이 나옵니다. 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와는 다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그 현장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어떻게 하죠?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이르렀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으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예언이 된 건데요. 34편 20절 한번 보시면요. 34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어땠다고요?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상황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예언한 그 말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메시아 시편입니다. 자, 34편은 몇 절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자, 22절까지 되어져 있으면 한번 의심하십시오. 뭘 의심해야 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자라고요? 22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하라는 얘기. 뭔 의심은요? 이거 앞글자 따서 지은 시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앞글자 따서 지은 시일 수 있겠다. 이제 22절 이 대표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22의 배수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긴 것이 66절까지 되어 있어요. 22 곱하기 3이에요. 22절로 이렇게 다 아크로스틱처럼 이렇게 지으신지 그걸 이제 답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시편을 읽다가 22편으로 되어 있다, 22절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4편이 바로 답관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34편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아까 의인이 뭐 했다고 했어요? 의인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34편에서는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34편인데요. 자, 34편의 표제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34편의 표제. 다윗이 누구 앞에서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사무엘상에서 우리 본 적 있죠? 이 아비멜렉이 어디 왕입니까? 블레셋. 5도시 중에서 가드. 그때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자, 근데 왜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왕. 예. 대통령 먹는 것처럼. 이게 쉽게 해서 다윗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 대통령은 이름이 또 다 있죠. 그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당시 아비멜렉이었던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편이에요. 자,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었으면은 창피해요, 감사해요? 우리는 창피한 것이 먼저죠. 다윗은요. 다윗은 감사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창피한 게 먼저인데 내가 어쩌다 해서 그것 숨기고 싶은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자,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릅니다. 3절에 보시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비록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자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8절에 보시면 경험을 하나를 합니다. 무슨 경험을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아라 이겁니다. 어떠한 경험이냐면 그에게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시편 1편, 2편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피하는 자. 피하는 게 창피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피하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피하냐? 사람에게 피하냐? 하나님께 피하느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좋냐면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어디를 생각나게 합니까? 시편 23편 1절을 생각하죠. 예,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 앞에 피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나오는데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와 관련된 거죠.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자, 이것은 이제 손과 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첫 번째 입술을, 두 번째 손과 발을,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그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구원하셨다고요?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환난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환난이 미치지,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환난 가운데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환난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키시는 거. 그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환난으로부터입니까? 환난 가운데서입니까? 어떤 거라고요? 환난으로부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예요? 환난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뭐 우리가 뭘 원하세요? 두 개 중에? 예? 뭘 원하세요? 두 개 중에서 고르라면 뭘 원하세요? 1번, 2번? 1번. 그렇죠. 1번. 그렇죠? 아예 환난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안 하셨다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환난 가운데서 아웃 오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죠? 아시는 분들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불에 안 들어갈 수 있겠죠.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 자체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같이 들어가신다니까요. 시편 23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거 뺐으면 좋겠죠. 다닐지라도. 왜 꼭 다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녀야 된다. 근데 안 다니면 더 좋겠죠. 근데 왜 다닐까요? 안 다니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안 다니시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아니죠?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차 타고 잘 오셨죠? 감사 많이 되세요? 별로 안 됐죠. 왜 별로 안 되죠? 아무 일 없었으니까요. 그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내면요,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경험도 못하고요, 하나님 의식 자체를 안 해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다. 그런데 만약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차가 확 뛰어들어왔는데 나도 모르는 반사신경으로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주님 오면서 이제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면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감당 못할 것 안 주시기도 하니까.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어디에서요?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이 상황이 왜 곤고했을까요? 환난에서 접촉을 안 해서 들어가니까 곤고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15절부터 얘기하는데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귀는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자, 영어에서 히어링하고 리슨이 있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듣는 거고요. 리슨은 경청 듣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인다라는 것은 히어링한 거예요, 리스너신 거예요. 리스너신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지나쳐서 그냥 흘러듣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분의 얼굴은 또한 우리를 향해서 계시다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한다.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일 것 같으세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어떠한 사가요? 피하는 자는 또 나왔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에게 피하는 자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4편은 바로 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그냥 이 가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할 수 있잖아요. 못 알아보게 하고 평안히 살 수도 있게 하는데 다 또 들키고 알아보고 이게 그냥 골리앗 죽이고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키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자, 이 34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답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23절까지 있는 것은 1절이 뭐냐면 이게 표제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어부터 1절로 잡아요. 그래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읽으시면 해석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한 실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앞에 시작되는 거 알렙 우리 강훈이가 잘 외워요 이걸. 강훈이 해볼래? 저 닮아가지고 자리 깔아주면 잘 못해요. 예림이가 해볼래? 이 노래가 있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베 바부자. 이 알파벳 노래가 있어요. 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 바부자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올해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내년으로 미뤄졌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첫 글자가 알파벳 2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자, 이렇게 시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이렇게 맞춘다는 거. 옆에 지금 이제 읽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히브리 알파벳 치면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노래도 나옵니다. 유튜브 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권의 마지막 단락 4단락으로 갑니다. 4단락은 첫 편의 탄식시, 다음에 지혜시, 다음에 탄식시, 감사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시편 1권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였어요? 구원해달라는 계속적인 탄원시가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많습니다. 자,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기다려라. 제일 힘든 거죠. 기다리는 거요. 그렇죠? 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노래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1권의 구조입니다. 총 4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 35편을 좀 보겠습니다.
35편을 보면서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어울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에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던 사람들이 뭐 할 때요? 나를 배신했을 때.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선을 베풀어 줬고 친구처럼 대해 줬고 형제처럼 대해 줬는데 나를 배신했어요. 있으세요? 제 아내가 시편이 많이 안 되는 것이 자기는 고난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참 마음이 와닿기가 쉽지가 않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마음이 확 와닿으세요? 아니면 잘 와닿지 않으세요? 와닿는 분이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참 그저 대답하기도 참 그렇죠. 정말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다양하구나. 상황 자체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어요. 쭉쭉 읽을 때는 그 상황이 그 상황 같았는데 하나하나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어쩜 저렇게 다 다를까?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50편에 우리는 어디쯤에 다 하나씩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주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노래할 때도 있고요. 여기처럼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너무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기를 바라냐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하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고요. 자, 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4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절부터 볼까요? 나는, 자, 그 앞으로 그냥 더 가시죠. 12절 보실게요. 12절. 내게 선을 뭘로 갚았어요? 악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나의 영을 외롭게 하는데 뭐 했냐?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혀주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는데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했는데 친구와 형제처럼 대해줬는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정말 같이 슬퍼해줬는데 15절. 그들이 해준 일은 뭐냐면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였대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뭐 했대요? 나를 쳤대요. 그리고 나를 찢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그들은 연후에서 뭐 했대요? 또 나를 망령되이 조롱했대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았대요. 나는 그들에게 정말 친형제처럼 어려울 때 돕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 해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때리고 치고 헐뜯고 조롱하고 이를 갈고, 그걸 35편 1절에서 나와 다투고 있고 나와 싸우고 있는 그들입니다. 3절 보시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자, 이러한 목숨의 위태함까지도 그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이게 아까 누구라고요? 친구와 형제처럼 대해줬던 사람들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되었어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적절해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예요. 내 형제처럼 선을 베풀었던 사람 나에게 배신을 꽂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근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머리는 안 되는데 마음은 가죠, 이게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기를 바라시느냐 이거죠.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가요. 정말 때로는 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잘 대해줬는데 은혜를 뭘로 갚는다고요? 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거 어떻게 이걸 봐주냐 이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거짓말로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잡혀가시면서 당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들이 서로 다른 말로 막 예수님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자, 다음에 19절 가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자기를 어떻게 미워한다고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까닭 없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15장 25절에서 아무 예수님은 거기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한 이런 핍박,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은혜로 판단해 주는 게 좋아요? 공의로 판단해 주는 게 좋아요? 은혜로 판단해 주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의로 판단하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판단할 때 은혜대로 판단하지만 정말 나를 정말 저렇게 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좀 판단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시와 비슷한 이런 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봤지만요.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36편으로 가면요. 자, 이 노래의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 때 이 시편을 읽으시면 좋냐면요. 저 사람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 모습 보면 어떠세요? 쉽게 자,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바로 나오시네요. 네, 괘씸하죠.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36편을 보는데요. 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종.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누구의 종일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종일까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죠.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요. 죄를 지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종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이 제목 표제어 속에 깔려 있어요. 다윗아 너는 누구다? 넌 여호와의 종이야 라는 겁니다. 자, 36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종은요. 두려운 거죠. 주인이.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 2절 그가 악인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나 잘못한 거 없다라고 뻔뻔하게 누가 봤는데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죄악이 완전 범죄라고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여, 인자하심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5절에 진실하심, 다음에 6절에 주의 의, 다음에 주의 심판, 다음에 7절에 주의 인자하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죄를 짓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하나는 인자하심으로 대하세요. 또 하나는요, 진실하심, 공의로 대하세요. 인자하심은 은혜로 대하시고.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랄 것은 저 악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편으로 가면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이것은요, 이렇게 하면 의인이 악인의 악한 계략과 독한 말의 희생물이 될 때, 이게 내가 지금 악인에 의해서 뭐 하고 있냐면 악인 앞에서 그 악인들이 세운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37편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37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낮에 아마 악인의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합니다. 근데 또 저들은 정말 또 잘 살아. 벌도 별로 안 받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해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참아라. 여호와 앞에 기다려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 악인들이 정말 막 악을 행하고 잘 살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도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은 전부 다 그 단어 앞에 여호와를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4절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음에 5절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참아라. 여호와 앞에 기다려라. 자, 우리의 시선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잘 살고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간다고요? 그 사람들 자꾸 본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안 편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멀쩡한 거냐 이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시선을 돌려라라는 거예요. 네 시선을 돌려라. 어디서 어디로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네 시선을 돌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네 시선을 돌리면서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한 자가 그렇게 산다고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면서 기뻐하고 맡기고 참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의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도 보시면 악인이 의인 지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라고 합니다.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기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 그분이 비웃으신다 얘기하는데 야 그가 그렇게 한다고 놔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16절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의인의 풍부함이라고 쓰면 더 왜 의인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은 부유한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 잠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에 이거 뒤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관련되어져서는 이 시편을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악인들이 자꾸 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은 악인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은 부조리예요. 이 부조리가 왜 생겼다고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하지 않고 유인받은 통치를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통치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의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의인들아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34절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서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 왕이 통치하지 않을 때 이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8편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